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34장 26절을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빛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저는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누구죠? 네 글자인데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말씀과 무엇의 사람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데 머리로도 헌신하고 가슴으로도 헌신하고 두 가지 다 주님이 기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와 가슴으로 헌신을 정말 잘했던 이 나다나엘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나중에 빛의 통로로 세워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예, 아멘. 나다나엘은 머리로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말씀을 머리에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헌신을 했고, 또 가슴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로 가슴을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머리를 채웠다고요? 말씀으로 나다나엘은 자신의 머리를 지식을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무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지적할 때 그 현장에 무리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빈곤한 이 모습을 보고 실망했어요.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게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기별이 그 마음에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다나엘은 말씀에 아주 민감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암시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연구했던 그 예언적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둘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했던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 사이였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절친이었습니다. 절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기도로서 가슴을 채우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지금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봤대요. 예. 어디서 봤냐 하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대요. 예.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 눈여겨 주목해보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주목을 끄는 강력한 신호가 기도입니다. 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대소망 140페이지에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빌립은 그의 친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 아까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시대소망 141페이지.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주목하여 보시고 싶어하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돌보는 환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80이에요. 백인 할머니인데 널싱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가면 기도부터 해달래요. 정신이 없고 또 우울증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유쾌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울어요. 처음에 저는 잘 적응이 안 됐어요. 이 할머니가 내가 조금 낯선 사람이라 부담스러워서 우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간호원이 그래요. 이 할머니가 우울증도 있고 치매도 있고 또 옛날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할머니라 이게 짬뽕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와 함께 그 큰 딸을 만났어요. 큰 딸의 이름이 참 아주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charity. charity가 뭐예요? 예? 자비 뭐 이런 거잖아요. charity. 근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감정도 오락가락 하는데 목사님 자주 오셔가지고 어머니 좋아하는 주기도문 이거 같이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만이라도 심령의 그 마음에 평강과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드리면 이 어머니가 막 웃어요. 웃고 감사하다 그러고 땡큐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간호원이 호흡이 너무 이제 마지막 이제 가쁜 호흡이고 돌아가실 것 같으니 이제 좀 자주 방문을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호원이 그렇게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자주 가요. 갈 때마다 이제 딸 만나고. 근데 이미 제가 보니까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육적인 준비를 다 하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어머니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게요, 안 돌아가셨게요? 이튿날이 돼도 안 돌아가시고 3일이 돼도 안 돌아가시고 4일이 돼도 안 돌아가시더니 나중에는 저도 그렇지만 그 딸도 어머니가 이제 좀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따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님, 이제 어머니가 진짜 오늘은 마지막인 것 같으네요. 이제 제가 또 딴 데 가서 또 환자를 봐야 되니까 저는 이제 가야 되는데 혹시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숨이 이렇게 멈추면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해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막 글썽이면서 그렇게 하겠대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케어한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의지가 되는가 봐요. 아니나 다를까 4시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근무가 끝났으니까 다른 온콜 채플린이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다 시신도 수습하고 이제 장례 식장까지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 이제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 채플린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고 따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성 목사님에게 꼭 인사 좀 전해달라고, 또 성 목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알려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할렐루야, 사람 돌아가셨는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도 호상이라는 게 있죠. 호상. 장례를 당하긴 했는데 좋은 장례식이야. 오래 잘 사시고 복을 누리시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야말로 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의 기도를 받으셨구나. 제 마음이 지금 또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참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곧 언젠가는 이렇게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자기 딱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만이 그걸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뭐 내가 뭘 좀 한다고 잘난 척하거나 이루고 싶을 때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채플린을 하면서 그것도 이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일을 또 하게, 제가 병원에도 참 제가 대우도 잘 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병원에서 얼마 일 못하게 이렇게 딱 하시더니 그냥 다시 채플린 이거 호스피스 하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보고, 야, 너는 늘 겸손해야 돼.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또 불평이 있고 또 아무리 생각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내 앞에서 돌아가시는 장례식 가봐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다나엘처럼 머리는 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가슴은 뭘로 채우고요? 기도로 채우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봉사와 선교의 사람, 전도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자, 두 번째 나다나엘은 머리로도 헌신하고 가슴으로도 헌신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지사님이 얘기했는데 뭘로도 헌신했을까요? 행동으로 헌신했습니다. 행동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가, 야, 내가 보니 내가 만난 예수 그
외모가 초라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그분이 맞는 것 같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니? 와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와보라 하는 그 친구의 빌립의 말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행동으로 순종한 겁니다. 야,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으로 헌신한 나다나엘, 그저 토달지 않고 와보라 했을 때 예수님께 나왔던 그 행동을 보시고 주님이 주목한 나다나엘, 빛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선교를 받고 의심의 말을 하긴 좀 했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를 들자면 어떻게 그 동네에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한 동네에서, 그렇게 의심 없는 말을 하긴 했지만은 행동을 옮겼다는 게 주님 보시기에 아주 플러스 점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하고, 그러면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현란하고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오래 같이 지나고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의 골격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사람같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제 그렇게 행동으로 헌신하여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아주 기쁘셔갖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순종에도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 그 작은 행동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알긴요? 여기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다나엘이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어김없이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누가 주목해 보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를 기쁨으로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심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믿음의 행동이 주님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 하는 자가요? 행하는 자가.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이요, 행동입니다. 믿음은 관념도 아니고 믿음은 개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이와 같이 안식일 잘 지키면 우리 주님께 늘 큰 기쁨과 우리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그런 빛의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행동으로 헌신하는 나다나엘과 같은 신실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에 빌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선교가 뭐냐? 저는 선교는 아는 사람이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 생판 모르는 사람 공중전도, 예언연구전도 해가지고 길거리 가가지고 억지로 끌어들여가지고 말씀 듣게 하면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관계예요, 관계. 내 가족, 내 친구 인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기초가 예수님의 12 제자였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와 시몬과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서로 다 남남이었을까요? 이 사람들 다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예. 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제자이면서 친구였던 두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요한이 제일 처음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요한이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 안드레가 바로 자기 형제 누구를 인도했어요?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안드레가 동생이냐, 베드로가 동생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우리는 예언의 신에 보니까 형이에요. 형. 예, 베드로가 형입니다. 예. 그리고 빌립이 자기의 절친 누구를 인도했어요? 오늘 보신 말씀에 나다나엘을 와 보라. 같이 연구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친구, 또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였던 나다나엘을 인도했어요.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이름대로 사는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귀중한 수제자가 됐어요. 정말 훌륭한, 나중에 이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는데 이 나다나엘도 순교했지만, 나다나엘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처럼 앞에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묵묵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나중엔 더 성숙한 사도가 되어가지고 봉사와 선교에 아주 올인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친구 빌립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교회 구성원의 80%가 가족과 친구래요. 그러니까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맞아요. 아는 사람 통해서 전도해야 돼요. 특별히 친구를 전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럼 사귀세요. 사귀세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민 생활에 성공하려면 특별히 우리 한인들끼리 잘 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우리 인생이 짧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참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데, 나다나엘과 같이 행동으로 찾아 나서야 되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 보람이 넘쳐서 예수님께서 과연 주목하시는 신실한 종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는 감사와 찬양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나다나엘이 알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주님 앞에 저의 신앙 고백을 할 때가 되었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기뻐했을까요? 예수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 찬양을 하는 사람들,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세워 빛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의 감사 찬양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축복 우리가 감사하면요 더 큰 은혜와 축복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시대소망 142페이지에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요단강 언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에게 내려왔다. 그 광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표적이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각성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되 결코 닫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놓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궁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성도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내가 드리는 감사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와 찬양은 능력과 힘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도움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요. 나다날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신 예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 주면 자녀들이 좋아가지고 아빠, 엄마, 땡큐, 감사해요 하고 허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음엔 더 좋은 걸 줘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성도의 감사,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 생명과 도움이 쏟아지게 하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찬양교회. 네. 찬양 부르면 주님이 그냥 창고를 팍팍 열어줍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고 더 큰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쏟아주고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여기 곤고한 천사들은 궁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지고 올라간대요. 연약한 자, 병든 자, 궁핍한 자들의 기도를 전달해 올려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그 필요한 자들에게 천사에게 명합니다. 인간들에게 내려가서 축복과 소망과 용기와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을 뭐 해놨다? 열어놨다. 열어놨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80 되신 그 할아버지가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하늘이 열리더라고. 하늘이 열리더라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환자분인데 보니까 널싱홈에 계셔가지고 내가 뭐 이거 가족들에게 뭐 갈까 말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야겠다. 그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널싱홈에 외롭게 환자분들이 계실 때는 가족들도 안 와요, 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신상을 보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결혼도 안 한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흑인이고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자녀가 없을 거 아니에요. 딱 봐도 벌써 너무 안 됐고 불쌍해서 그 보호자가 파워 오브 어토니라고 그러죠. 누군가 봤더니 그 니스, 그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제가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방문 갔습니다. 간호원 만나고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 목사님, 나 기도 받고 싶어요. 자기가 죽는 거 아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앤드루 스컬필드라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앤드루 스컬필드를 내가 처음 만났는데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분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운명하시기 직전에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내가 다음 주에 또 올까요? 그랬더니 또 오래요. 또 와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획을 쭉 짰죠.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기로. 그런데 그 다음 날 같이 일하는 소셜 워커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이 할아버지 환자의 유일한 보호자인 이 조카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가 봐요. 소셜 워커도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환자가 이제 정신이 없는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환자를 어세스먼 하니까 저는 그 과정을 이 환자분에게는 이날따라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가 환자를 방문 간 거고. 근데 이분은 이제 정석대로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파워 오브 어터니 조카분이 소셜 워커에게 요청하기를 저희 저희 삼촌은 크리스찬이지만 날라리 환자고 날라리 신자이기 때문에 채플린 방문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플린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꼭 채플린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워커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게 마지막 방문이구나 이러고서 딱 이제 다시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이제 방문 안 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앤드루 스컬필드 expired.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Thank you, Praise the Lord's name. 뭐예요? 하나님이 그 환자 보호자 거치지 않고 바로 그날 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섭리였어요. 그분에게는 제 방문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결단의 순간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은 날라리 환자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인간이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쳐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뭘 해줄까요? 목사님 나 기도받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이 세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그 영혼을 주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열어놨다. 궁핍한 자의 기도와 간구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고 그 천사를 명해서 다시 내려가서 생명을 줘라, 위로를 줘라, 구원을 줘라.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우리 하나님의 머리카락도 헤아리시는 그 신실하신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정말 나다넬과 같이 순수한 열정과 믿음으로 말씀을 머리에 채우고 기도로 가슴을 채우며 행동으로 하나님께 찬양, 감사, 봉사,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또 세우셔가지고 빛의 통로로 삼으시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고 사면 모든 것이 복되게 하고 때를 따라 비도 내리고 복된 장마비를 풍성히 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